여러분 요즘 정치의 움직임이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참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심겨질 때 얼마나 많은 변질과 때로는 놓지 못할 욕심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속 깊숙이 들어와 있을 텐데요.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군대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되는 것은 사실 대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주는 겁니다. 그걸 대단한 명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병장이 되는 거다 보니 내가 힘을 내서 얻었다고 말하기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병장이 되면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수건도 우리는 그때 군대에 있을 때요, 공용으로 썼는데 병장들이 쓸 수 있는 수건은 좀 빳빳한 수건, 이제 이병들이 쓰는 수건은 걸레보다 못한 흐물흐물한 수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좀 빳빳한 수건에 손을 대는 순간 이병들이 말이죠, 그 병장들의 불호령은 놀랄만 했습니다. 그 수건이 도대체 뭐라고 말입니다. 병장들만 쓸 수 있는 수건이 따로 있고 이병들만 쓸 수 있는 수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군대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혹시 군화를 닦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뭐라고 하죠? 손가락에 대고 이렇게 문지는 예전에 군대 때는 용어를 기억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천 같은 게 있습니다. 군화 닦을 때 쓰는 거 말이죠. 그때 그거는 런닝, 메리아스를 우리가 잘라다가 그걸로 이제 닦는 거를 했는데 병장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이병들은 군용 메리아스로 나온 녹색을 써야만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이병이 되면 그 하얀색 메리아스, 이제는 여러분 쳐다도 보지 않을 그 하얀색 메리아스를 잘라서 만든 그 면포, 그걸 그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시간이 되면 나도 빨리 병장이 돼서 저 하얀색 면포로 군화를 닦아 보았으면 물강 불강 내어가며 반짝이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또한 인생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명예에 관련된 욕심일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명예욕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안 가지고 있다 생각할 때 그러진 않을 겁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결국 우리의 본심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예욕을 버리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욕의 방향을 좀 다른 곳으로 틀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힘을 내서 정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게 바로 명예욕구입니다. 명예욕구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기준, 그것에 대해서 욕구, 욕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예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마냥 막상 돌아보면 나를 평가하는 사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나랑 비슷한 도토리 키재기 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만이라도 인정받고 싶고 내 명예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방향을 바꿔보자고요. 사람에게 명예를 받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좀 틀어서 하나님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야 송우령 이름값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명예 욕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명예 욕구를 좀 방향을 틀어보는 겁니다.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넌 참 충성된 종이구나 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의 방향을 한번 좀 바꾸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에게 명예욕구의 방향을 쏟게 되면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갈망 속에 달려가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외면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허무함,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나의 모든 것을 쏟았나? 라고 하는 내 인생의 허망함이 찾아온다고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걸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뭐 대단한 칭찬 바랬습니까? 자녀가 좀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테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가 그래도 힘있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힘껏 양육했을 겁니다. 그때 제 친구 한 명이요, 너무 뿌듯해하는 마음으로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자기의 자녀가 자신에게 공로상을 주었대요. 공로상. 기 아빠와 엄마는 자녀인 누구누구를 성심성의껏 잘 키워주었기에 이 상을 줍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가 그 삐뚤빼뚤한 글로 써서 공로상을 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상이에요. 우리의 명예에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걸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제가 가소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못 받았거든요. 난 못 받았으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가 컸다고 생각해 봅시다. 컸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랑 대화도 잘 안 해요. 그런 자녀가 컸다고 생각해 봅시다. 컸는데 이건 뭐 꺼다 놓은 보릿자락도 아니고 내가 영 이상해요. 허망하시죠? 인정받으려고 달려간 것도 아닐 텐데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힘을 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원했던 기대와 다른 결과값이 도출될 때 사람은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방향을 두면 그런 것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순간, 명예욕구 버리지 말자고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충족시키겠대요.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가시겠대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입히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명예의 욕구 맞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능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욕구를 인생에게 맞추는 순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허망함이요, 공허함이요, 좌절감일 테지만 하나님께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보았더니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잘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사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일 열심히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다가 사장에게 주면서 나 이만큼 잘했죠? 칭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뭐 과일을 사다 주든 돈을 찔러주든 아니면 뭔가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주든 높아지기 위해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 가며 내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좀 천천히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32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니까 모든 민족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전부 앉히겠답니다. 그런데 각각 구분하겠답니다.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서로 딱딱해서 3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함께 읽죠.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대요. 왜 이렇게 하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4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46절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을 했는지 보았더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보면 영벌과
영생의 자리에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되는 조건이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3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너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생에 들어가라. 누구에게 그 조건을 주십니까?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답니다. 그를 영접하여 옥에 갇혔을 때는 그를 돌보아 주었대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면 우리라도 마땅히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면, 먹을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으면 우린 당연히 하죠. 그러나 3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우리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 칭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나를 인정해 줄 사람에게 잘하면 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건 누구인가, 어린아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 그대로 살펴보니까 그 해석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천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못났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좀 하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조금 못된 말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내 성질을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때로는 누군가에겐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신거리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는 나의 힘듦을, 나의 기분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편안하니까 아닙니까? 아닐걸요. 그 사람은 소중히 여겨도 되지,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내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어떤 영향과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 내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쉽게 말해보면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람, 내가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살펴보면 나에게 도움만 안 될 뿐 아니라 나에게 필요조차 없는 사람, 나아가 나의 필요를 더 갉아먹는 사람, 이게 작은 자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산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답니다. 이것 좀 뭔가 이상합니다. 믿음을 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 작은 소자, 아니 내가 하대하고 천대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한 것이 왜 천국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진실한 열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나타나게 될 우리의 삶의 결과값, 그 결과값이 자기 부인이라면 그 자기 부인의 아름다운 결실은 내가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내가 못났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겠다 하신 그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나게 될 마땅한 열매 또한 함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진실된 믿음을 드러내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도 열매 맺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뒤를 보면 염소들이 나타납니다. 그 염소들한테 예수님이 똑같이 말해주세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거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내게 오지 않았어. 그때에 이 염소 무리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당연하죠. 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섬겨보려고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예수님한테 잘 보여보려고 나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기도도 헌신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예수님께 무언가라도 공양을 드려보려고 나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며 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헌금도 많이 해보고요. 또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 때 손도 높이 한번 좀 들어보고요. 예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 나름대로의 걸음들을 걸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저는 공감돼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난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의 예배의 시간과 제사의 시간과 내가 하나님께 사랑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너희는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자에게, 그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슴을 찢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겐 했겠지. 그러나 그 작은 자에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 그 작은 자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고, 그 작은 자를 위해서 걸어가지 않았고, 그 작은 자를 위한 인생을 살아내지 않았어. 이게 뭐냐고요? 나를 지우지 않았어. 너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어.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왔겠지만 배고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넘어진 자,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조차 없다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을 너희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천히 여기고 업신여긴 것을 떠나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하기까지 하면서 너희는 작은 자에게 어떤 것도 이루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있다 말했지만, 나를 믿겠다 말했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그 마구간에 들어가는 낮아짐, 원수와 같았던 너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흘렸던 그 아름다운 보혈의 공로를 너희는 너희의 삶 속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것임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왔겠어요? 겁박하기 위해서이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너희는, 나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야, 알겠어? 우리에게 협박하시고 우리를 공포로 밀어넣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봄으로써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걱정이고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여러분들에게 염소로 살아갔다 질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아닌 겁박으로 여러분들을 공포로 밀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는 소자에게, 낮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때론 우리가 천히 여길 수 있는 그 자에게 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거라.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람의 심보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그 작은 자야. 봐봐, 내가 그 낮은 자야. 날 좀 사랑해봐. 막 이런 심보들이 보통 일어나요,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 이 말씀을 어느 한 날 깨달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저도 보면서 천히 여기는 낮은 자, 나 아닐까, 나? 이런 마음을 경험했던 적이 제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그 낮은 자가 나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정답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자들 중에 지금 낮아진 자, 그러니 소자와 같이 여겨질 자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천히 여김을 받는, 때론 이 소자와 같이 여겨지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눈을 가만히 감고 오늘 떠올려 보세요. 지금요. 하나하나 떠올려 가면 나도 모르게 좀 무시되는 사람이 있죠. 나도 모르게 사랑보다는 무관심을 주고 싶은 존재들이 있죠. 그 사람들입니다. 없어 보이고, 때로는 거칠어 보이고, 때로는 투박해 보이고, 때로는 못나 보여서 굳이 내 옆에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저곳까지 내려갔는데, 여러분, 내려가기 위해 발부둥 치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정말로요. 내려가기 위해 발부둥 치시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내려가기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기까지 내려가셨을까? 이야, 대단하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내 마음 하나도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 하늘의 보좌를 내려두셨을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은 내가 감히 닮아가지 못할 존재이겠구나. 내가 지금 나의 걸음을 통해서 나의 한두 걸음을 내려놓는 것도 이렇게 의기양양하며, 봐봐, 나 얼마나 많이 내려놨는지, 이 정도 내려놨으면 됐잖아,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라며 소리치고 싶은 교만이 내 안에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현장 속에서도 함구하셨을까? 어떤 부분으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아라, 소리조차 치지 않으셨을까? 그러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게 됩니다. 이 부족하고 이 처량하고 이 처절한 가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담게 돼요. 그 사랑이 그제서야 담길 때 내가 내딛는 낮아짐의 한 걸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때로는 얼마나 처량한지 깨달아가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한 걸음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내게 제발 힘을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섬기며 살아가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죽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주님께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질문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기 앉으셨어요. 여기 예수님 앉아 계세요. 예수님 뿅 하고 앉으셔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 목마르다. 누가 가시겠어요? 다 뛰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수기 가서 컵 받아다가 막 뛰어와서 1등으로 내가 먼저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내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아닌가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본심 속에 이러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한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대요. 나에게 목마를 때, 내가 목마를 때 물 줬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저기 있는 저 작은 자 그에게 물을 주었냐? 여러분 여기에 헐벗고 가난해져서 벌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앉아서 아우 목마르다. 어떡할까요? 우리 못 들은 척 해야죠. 아이 목마르네. 또 어떡해요? 못 들은 척을 넘어서 아니 가서 직접 좀 떠다 드세요. 그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떠다 먹으라 그랬더니 좀 떠다 주면 안 되나? 부탁할 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 같아 보여 지금?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명예롭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명예롭고 싶으세요? 입에까지 차오르는 말,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쏟아지고 싶을 때 꾸역꾸역 참아가며 견뎌가며 물이 필요하신 거세요? 제가 떠다 드리죠. 그리고 떠다 줬더니 왜 찬물을 떠왔냐고 호통을 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아이고 제가 또 실수로 찬물을 떠왔군요, 미지근한 물로 바꾸어 드리죠. 이게 여러분 이 설교입니다. 이 벅찬 걸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이렇게 말해 봅시다. 이 벅찬 걸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뭐 좋은 게 있다고 오셨어요?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이 예배의 현장과 말씀의 자리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위치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에서 명예로워진다고요,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설교자들을 도망치십시오. 신앙생활은 인생의 걸음에서 대단한 명예를 채워주는 걸음이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우리를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일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인생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릇을 따라, 때론 나의 열심과 수고를 따라, 때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의 한 걸음의 힘참을 따라 각자의 걸음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뭐 어느 직장에 가시든, 어떤 위치에 서시든, 어떤 어른이 되시든, 뭐 그건 우리의 걸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신앙을 한다고 그게 운명 바뀌듯 바뀌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한다고 그것이 갑자기 복으로 변경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바뀌고, 그러나 삶의 태도가 바뀔 땐 또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을 움켜쥐는 힘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건 세상 안에서 명예롭기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자녀의 사랑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태초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낳았다 표현하시며,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된 자들이 그래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순결한 거룩입니다. 그러니 우리 낮아집시다. 힘드시겠지만 아버지의 걸음을 닮아 봅시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들도 있으시겠지만 나에게 천이받을 자들, 내가 하대해도 괜찮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높여봅시다. 그럼 세상은 여러분들을 몰라줄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때론 모함과 누명과 억울함과 여러분을 향한 고함으로 세상은 더 여러분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상은 몰라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면 되죠. 그거면 충분하죠. 우리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를 향하게 하소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에게 달려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작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껏 살아낼 수 있는 겸손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민교회와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